하창현 신부님의 사는 맛, 사는 멋의 자녀교육과 부부사랑에 이어 행복한 노년 보내기 편을 보내드립니다. 21세기는 노인의 시대. 기원전 9000년경의 평균 수명은 8살이었다. 자녀 10명 낳아도 제대로 자라 결혼하는 자녀들은 한둘밖에 없었다. 홍역이나 역병을 앓아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수두룩했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이라 질병에 대처할 능력이 없었다. 2000년 전 고조선이나 신라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3살이었고 100년 전 평균 수명은 50살이었다. 100년 전만 해도 환갑을 맞으면 나름대로 수명을 다했다고 축복해 주었다. 부모님이 50살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시려 하면 자녀들은 환갑잔치는 하고 돌아가시라고 숨 넘어가는 부모를 부둥켜 안고 울며 매달렸다.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지난 10년 동안 72살에서 67살로 줄어든 반면 남한의 2010년 평균 수명은 80살로 늘어났다. 남한 노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 반찬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기에 수명이 점점 늘어난다. 특히 청국장, 된장, 김치 같은 건강식품이 흘러넘치는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장수 노인이 늘고 있다. 너무 빨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늙어가는 본인도 효도해야 하는 자녀도 복지시설을 뒷받침해야 하는 사회도 혼란을 겪고 있다. 병자성사를 신청한 70살 된 며느리가 95살 된 늙은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머니 왜 이렇게 안 돌아가셔?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어머니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지 하며 구박한다. 내 앞에서 험한 말을 했다 싶은지 한마디 더 한다. 그리고 신부님도 그만 고생시키고. 봉성체 할 때 내가 다녀간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다. 92살 되는 해부터 방문했는데 봉성체 할 때마다 나이를 물어보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89살이라고 대답한다. 93살 때 물어봐도 89살, 94살 때 물어봐도 89살이고 95살이 되었는데도 89살이라고 대답한다. 70이 다 된 며느리가 어머니는 다른 기억력은 다 좋은데 나이만 물어보면 변함없이 89살이라고 대답하냐고 핀잔 준다. 할머니는 하는 일 없이 밥 3끼만 축내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미안한지 어떻게 해서든 나이를 줄여보려 한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노인들이 100살까지 장수하는 이유는 MIT 공대생들이 20세기 최대 발명품으로 꼽은 페니실린과 칫솔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상처 입은 병사들은 감염으로 너무 많이 죽었는데 페니실린 출현 후 주사 한 방이면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다 나았다. 페니실린 덕분에 웬만한 감염으로는 목숨을 잃지 않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페니실린은 질병 퇴치에 혁혁한 공을 세워 평균 수명 연장에 1등 공신이 된다. 또 다른 장수 이유는 치아 관리를 잘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칫솔질을 잘한 덕분에 50살이 되어도 충치 하나 없이 28개의 치열이 모두 고른 사람이 많이 생겼다. 건강한 치아 덕분에 잘 먹게 되었고 잘 먹으니까 장수한다. 칫솔이 없던 시절 이빨 한두 개만 잇몸에 달랑 붙어 있어 합주기가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100년 전에는 나이 40이면 이가 거의 다 빠져 고기도 질긴 음식도 못 먹었다. 물에 밥 말아 간장을 반찬 삼아 먹는 게 전부였다. 그러니 무슨 영양이 있었겠는가. 물에 밥 말아 먹으면 장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할 뿐 아니라 단백질 섭취도 못하기에
얼굴은 쪼글쪼글해지고 기운이 없어진다. 결국 50살 넘어 살기가 힘들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즘 할머니들은 치아 관리를 못해 이가 없어도 틀니를 하든가 임플란트까지 해서 70살이 넘도록 쓸 수 있는 치아가 20개 이상이나 있다. 튼튼한 이로 고단백질인 고기를 꼬박꼬박 씹어 드시니 피부가 반질반질하고 영양이 넘쳐 얼굴이 새댁 같다. 새댁같이 곱게 생긴 할머니들이 내 팔을 붙잡고 신부님 왜 이렇게 안 죽어요? 내가 죽어야 아이들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텐데 하고 말씀하시면 빨리 돌아가시는 비법 하나를 알려드린다. 할머니들 빨리 돌아가시고 싶으면 고기 같은 영양 음식 드시지 말고 1년 동안 물에 밥 말아 드세요. 그런데 이런 이유 말고 오래 사는 세 번째 이유가 있다. 바로 낮은 출산율이다. 요즘 젊은 산모들 아이 낳다 힘들면 무통분만 진통제 맞고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다. 그것도 견디기 힘들면 제왕절개로 낳는다. 나이 80이 다 된 할머니들에게 아이를 어떻게 낳았느냐고 물으면 이를 악물고 낳았다고 한다. 아이 하나 낳을 때마다 온몸의 관절이 물러나고 잇몸이 다 망가진다는데 아이를 7이나 10가지 낳으면 황천길을 7번에서 10번까지 다녀온 꼴이다. 아이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으니 몸이 망가지는 건 당연하다. 우리 어머니도 나를 낳고 다음날 논에 나가 모를 심으셨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한 옛날 노인들은 오래 살 수가 없었다. 요즘은 아이를 하나밖에 낳지 않으니 여성들이 몸 망가질 이유가 거의 없다. 지금 40대들은 어쩌면 120살까지 살 것 같다. 산이나 공원에 가보면 운동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넘쳐난다. 잘 먹는 데다 운동까지 하니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 양육 걱정할 필요 없고 돈 더 벌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환갑, 진갑, 고이라는 단어는 고어가 될 것이고 희수, 미수, 백수라는 단어가 익숙할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오래 사는 게 아니다. 우리 천주교 신부들도 하늘나라 갈 생각을 안 한다.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오신 할아버지 신부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다. 프랑스에는 젊은 신부들은 없고 노인 신부들만 있단다. 93살 되신 할아버지 신부님이 은퇴를 하지 않아도 교구장 주교는 사제가 부족하니 별 수 있겠는가. 93살 된 할아버지 신부님이 치매기가 있어 장례미사인지 혼인미사인지 헷갈리면서 미사를 봉헌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그냥 본단 신부로 성모를 집행하도록 허락하셨다. 한 번은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신부님이 신혼부부를 앞에 놓고 이 영혼을 천국으로 잘 이끌어달라고 장례미사 강론을 하셨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주교님은 93살 된 할아버지 신부님을 찾아가 신부님, 은퇴하라고 하셔도 은퇴하지 않으니 제가 보좌 신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프랑스 전 지역에서 1년에 사제가 한 명 날까 말까 하는데 보좌 신부를 보내준다니 93살 되신 신부님은 너무 좋아서 보좌를 기다렸다. 들뜬 마음으로 발령을 기다리던 본당 신부는 그만 실망하고 말았다. 보좌 신부가 왔는데 73살이었다. 20년 전 내가 신부 될 때 수원교구에는 지금은 돌아가신 장금구 신부님 한 분만 은퇴사제였는데 지금은 29분이나 된다. 이분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다 마련해드려 신부들이 모은 은퇴기금이 바닥나버렸다. 내가 은퇴할 때는 은퇴 신부가 100명쯤 될 테니 우리 동창 신부들은 아파트 한 채 얻기도 어렵게 생겼다. 선배 신부님들이 방을 빼줘야 아파트에 들어가 볼 게 아닌가. 건강이 흘러넘치는 선배 신부님들이 방 빼줄 생각을 안 하신다. 수원교구에서는 벌써 나환자 수용시설인 안양 라자로 마을에 장주기 요셉관이라는 은퇴사제들을 위한 공동 기숙사를 지어놓았다.
은퇴하면 늙은 동창신부들이 신학교에서처럼 모여 살면서 종치면 밥 먹고 종치면 자야 한다. 아파트는 꿈도 못 꾼다. 은퇴 신부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은퇴 나이까지 줄어들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신부들을 75살에 은퇴시켰다. 그런데 요즘은 70살에 은퇴시킨다. 앞으로는 65살에 은퇴해도 된다고 길을 열어놓았다. 젊은 신부를 빨리 주임 신부로 내보낸다고 나이 드신 신부는 빨리 은퇴시킨다. 사제는 은퇴하는 날부터 외로워지기에 나는 개인적으로 사제를 빨리 은퇴시키는 제도에 반대한다. 엄밀히 말해 사제직은 하느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은퇴란 없다. 은퇴 후 1년만 지나도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다. 자기 부모도 찾아가지 않는 시대인데 하물며 은퇴한 신부님을 10년 넘게 찾아다니는 교우는 거의 없다. 원로 신부님들 65살에 은퇴시켜 바로 보좌 신부로 발령내는 제도가 빨리 생기면 좋겠다. 교우들도 은퇴한 원로 보좌 신부님들을 더 좋아할 것이다. 고해성사할 때 개미 지나가는 소리도 다 듣는 젊은 본당 신부에게 고백하기보다 귀가 어두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하고 기억력도 떨어져가는 은퇴 신부님들에게 고백하는 게 훨씬 마음 편안하지 않을까? 지금 노인들도 80살, 90살까지 장수하지만 현재 40대인 사람들은 100살에서 120살까지 산다는 보고서가 속속 나온다. 인생 설계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어떤 학자들은 110년이나 되는 삶을 행복하게 살려면 50살에 결혼해서 70살까지 자녀를 키워야 인생이 덜 심심하고 지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10살까지 산다면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인지, 자녀는 또 몇 살에 낳아야 하는지, 자녀 출가시키고 남은 60년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친구, 부모, 건강, 취미에 대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성당 노인대학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 60살에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너무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살에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애인이 있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살에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살에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이래봬도 아직은 쓸만하다 전해라. 100살에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받아서 간다고 전해라. 행복하게 사는 법. 자신에게 잘해주어라.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오른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마음 시작한 교우들은 이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사실 잘못한 일도 없는데 억울하게 뺨을 맞으면 멱살 잡고 분풀이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다른 뺨마저 돌려대라는 예수님 말씀이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려 속 시원하게 싸움 한번 못 해본다. 마태오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답하신다. 이 가르침을 잘 아는 사람은 주위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 영혼이 다 망가져가면서까지 인내하며 용서하려고 노력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면 정작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도 않고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을까? 그래서 극악무도한 죄인들도 다 천국으로 초대하실까?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무작정 자비를 베푸시지는 않는다. 우리 교우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마테오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들이나 새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고 가르치셨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꾼 소굴로 만들지 말라며 채찍을 내리치시고 상을 엎어버리고 분노를 터뜨리셨다. 예수님이 불의한 일도 무조건 참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시진 않았다. 사람이 무작정 참다 보면 미칠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롭지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며 십자가 지는 모습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미덕이라며 예수님보다 더 참는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자기를 이용하고 괴롭히는 사악한 사람한테마저 미련하게 참고 희생한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폭발한다. 그것도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터져버린다. 물론 끝까지 참는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는 성인 성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사 참여할 때 신부님 강론 내용은 자신을 미워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 같고 자기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라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 같다.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면 스스로가 희생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미리 입력해버린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잘못된 입력이다. 희생하며 살라는 말씀에 눌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고 부당한 대접에 희생당하며 사는지 모른다. 내 성격적 결함으로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고 갈등이 심해도 원인이 되는 자신의 단점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며 참는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이고 폭력을 일삼아도 그 남편을 변화시키거나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서 암울한 일생을 산다. 평생 참고 사느라고 기쁨 하나 없이 산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을 사는 사람일까? 희생만 하면서 참고 살다 보면 미쳐버리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린다. 예수님이 지워주신 십자가를 진다며 온갖 희생과 고통을 견디다 보면 정신과 육신이 지쳐 주위 사람에게 기쁨과 사랑을 줄 기력이 없다. 2010년 봄 생태마을에 온몸에 암이 퍼진 자매 한 분이 오셨다. 개신교에 다니던 자매였는데 생태마을 교우들끼리 마리아 자매, 루시아 자매, 글라라 자매라고 세례명을 부르면서 대화하는 게 부러운지 세례명 하나 달라고 하기에 요한나라는 세례명을 지어주었다. 요한나 자매는 우리 집에서 3개월을 살다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배에 복수가 차서 숨도 쉬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나를 꼭 끌어안으면서 신부님,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 되어 누워있기도 힘들어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남편한테도 딸한테도 미안하지 않아요. 남편은 평생 집안 살림살이 돌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한 번도 안 와봤어요. 딸은 빌딩 청소해서 대학까지 보냈으니 엄마로서 할 도리 다 했어요. 딸 대학 졸업시키고 나면 맛난 음식도 사 먹고 예쁜 옷도 사 입고 아름다운 세상 구경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죽네요. 평생 고생하고 살면서 나한테 잘해준 적이 없어요. 생태마을 사는 3개월 동안 막국수 먹으러 다니면서 왜 나한테 평생 맛있는 음식 한번 사주지 못했을까 반성했어요. 참숯가마 갔을 때도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왜 한 번도 나를 호강시켜 준 적 없을까 생각했어요. 왜 나한테 예쁜 옷 한 벌 사입히지 않았을까요? 일생 동안 고생만 시킨 나 자신에게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하며 내 어깨에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 자매는 결국 일주일 후에 고되고 힘든 삶, 기쁨 없는 삶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암에 걸린 분들에게 마지막 총고해성사를 주다 보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너무 많이 참고 살았고 인생 돌아볼 때 고생한 기억밖에 없어 기쁨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이 살았다며 분하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한다. 또 한 번도 호강시켜주지 못한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말들을 한다. 맞는 말이다.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잘해줄 필요가 있다.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자기 존재가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훨씬 쉽다. 본당 신부로 있을 때 교우들은 나를 왕 대접해 주었다.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호강했다. 교우들이 맛있는 식사도 많이 대접해 주었다. 그런데 강원도 평창에서 특수사목을 하는 7년 동안 본당 신부 시절과는 달리 나에게 식사 대접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평창은 저녁 6시만 되면 모든 업무가 끝나고 정적이 흐른다. 깜깜하다. 갈비 먹고 싶어도 사주는 사람 하나 없다. 하지만 나는 외롭지도 억울하지도 않다. 나는 갈비가 먹고 싶으면 말한다. 창현아, 갈비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하며 내가 나한테 사준다. 여행도 많이 다닌다. 1년 365일 가운데 300일쯤 강의를 하기에 제대로 쉴 시간이 없다. 그래서 2월은 통째로 강의 일정을 잡지 않고 스스로에게 휴가를 준다. 예수님 발자취가 묻어나는 성지순례, 자연의 아름다움이 보존되어 있는 아프리카, 인도 등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고 푹 쉬다 돌아오면 3월부터 하느님 말씀을 신바람나게 전할 수 있다. 내가 행복하면 주위 사람이 나를 조금 소홀하게 대접해도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하지만 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열심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활화산이다. 참고 인내하는 삶만이 신앙인 모습은 아니다. 이 세상을 기쁘게 사는 것도 성숙한 신앙인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쁨과 행복에 대해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함께 있으면 신바람 나는 친구가 있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 여행을 통한 감동이 있고 공부할 때 얻는 깨달음의 기쁨이 있다. 합창할 때 화음에서 느끼는 희열이 있고 운동할 때 느끼는 쾌감이 있다. 이 모든 것을 느끼고 누리고 즐기는 삶은 결코 죄가 아니다. 공자는 노노옹야 18편에서 도를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 했다. 자신의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해지고 싶은가? 자신에게 잘해주어라.